요나서 1장 3절 말씀, 오늘 새벽에 한 번 더 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요나가 요빠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죠, 항구. 이 요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제 자칭 수도라 말하는 데가 있고, 국제사회가 말하는 수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이러면은 서울이 하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하는 수도 아니면은 국제사회가 말하는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 스스로 말하는 수도가 어디냐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이러면은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뭐 이데올로기 아니면은 뭐 여러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종교 전쟁은 정말 잔인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뭘 한다 이러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제 거는 그 전쟁을 흔히 이제 성전이라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은 이거는 뭐 타협점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이제 타협점이 없는 화약구가 어디냐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3대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기독교가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는, 다들 나름대로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성지란 말입니다. 성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서로 탈환하려고 기독교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에서는 뭐 십자가 원정회라 해가지고 뭐 7차, 8차까지 이제 하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이제 가져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디냐? 뭐 미국의 맨하탄도 아닙니다. 서울의 강남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는 평당 뭐 1,000억을 준다, 뭐 1조를 준다 해도 안 파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곳. 왜? 거기는 팔 수 없는 곳입니다. 팔 수 없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땅을 다시 찾는 방법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찾는 방법은 없으니까 통곡의 벽에서 늘 기도한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게 해서 그 자리가 폭삭 내려앉아 가지고 다시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시 그 성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그 땅을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사는 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또 누굽니까? 나라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2017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함으로 통해서 신문에서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왜? 너무 위험스러우니까. 너무 위험스러우니까. 우리나라가 수도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뭐 아니면은 뭐 중청도를 어떻게 바꾼다 하더라도 세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밀고 나갔다가는 이슬람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이런 여러 종교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 대신에 국제사회가 수도로 인정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라는 곳입니다.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육지 내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과 같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국제 이제 공항도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달하는 곳이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텔아비브를 실질적으로 수도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이 요빠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텔아비브 안에 있는 작은 그 항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부산 안에 기장도 부산 안에 있잖아요. 부산시 안에 기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 그러니까 텔아비브 안에 이 요빠라는 작은 항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곳에 내려간 겁니다.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곳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그 오래된 이제 항구요. 그리고 여객선이 이제 발달한 곳이고 상선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여러 나라로 가는 여러 지역으로 가는 배들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자, 요나가 이제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에 내일을 출발하는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딱 정박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근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 흔한 배가 아니에요. 다시스는 어디를 또 말하느냐 하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에서 뭐 목포를 간다든지 부산에서 아니면은 울릉도를 간다든지 이런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국제선입니다. 국제선. 그래서 당시에 이 배로 지금이야 뭐 동력이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무동력이잖아요. 바람이라든지 사람이 노를 저어야 되니까 이런 배로 가게 되어지면은 길게는 1년 정도 거리가 걸리는 일정이 걸리는 거리가 어디냐니까 다시스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야 되니까. 자, 요즘은 여러분 국제선도 그 항구에 나가거나 공항에 나가면은 매일 있습니다. 그죠? 미국 가는 비행기, 일본 가는 비행기, 스페인 가는 비행기 이런 식으로 매일 있지만은 당신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기선이라 해가지고 매달 며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이 채워지면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특정 날짜가 아니라 몇 날 며칠 날 사람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 이러면은 이제 채워졌으니까 내일 출발합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그런 국제선입니다. 그런데 마침 내일 배가 뜬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는 평상시에 흔하지 않은 그 배,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반대대로 가는 배가 정박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가 내일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 180도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그럴 때 여러분 요나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봐봐라, 내가 선택을 했지만은 일이 술술 풀리는 거 봐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지금 다시스로 가는 것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배값을 지불하고 그 배를 타고 오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고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대로 살면은 내가 지방칸이나 말이나 하겠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따라하면은 내가 똑바로 살 수 있겠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처럼 안 살다가는 나만 손해일 것 같고, 그런 딜레마가 실제로 우리에게 참 많단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니까 또 그렇다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또 신앙을, 종교를 바꾸기는 그렇고, 보는 사람도 있고, 체면도 있고, 여기에 딱 갇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건 뭡니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 그게 더 실리적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느냐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사야서 55장 9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성경책 1036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에 5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뭐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높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산보다 성경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계산이 더 높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들면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 만약 이 말씀을 부정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진짜를 흉내내는 모방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내 눈앞에 펼쳐진 신앙 현실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신앙이 뭐냐?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가지지 말고 정말 가슴으로 가지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갖자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교훈은 자기 머리로 갔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는 곧 다시 말해서 신앙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장은 내 생각대로 쫓아가는 것이 시원하고 그게 실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것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이 땅도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계산해서 펼쳐보는 것과, 또 하나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펼쳐진 시간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에 결국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리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이 더 옳았고 내게 더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지금 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값을 얼마를 줬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얼마를 주고 타는 배가 아닙니다. 길게는 1년의 여정이 있는 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긴 기간 동안 배를 타려면은 당시로 봐서도 상당한 배값을 지불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배값을 지불하고 배를 탔습니다. 좋아요. 다시스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옆바로 돌아오거든요. 가는 도중에 아시다시피 그죠? 사고가 나잖아요.
바다에 던짐을 받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은 결국 어디로 오느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잘 살 것 같지요? 성공할 것 같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이고, 막 고리타분하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지금 그럴 때냐? 그런데 여러분, 영락없이 인생의 교훈은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봐야 원점에 되돌아와 있습니다. 부모들이 왜 애달아 했습니까? 그렇게 살아봤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늦게 가는 것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부모들이 시종일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배를 탔으면은 반이라도 가야지. 그런데 돌아온단 말이에요. 고생하고 원점으로. 이게 여러분 요나가 주는 우리의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자꾸 원점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없는가? 그러면은 어디를 돌아가 봐야 되느냐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방식을. 여러분, 방식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결과도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숫자를 넣는 그 숫자를 바꿔줘야 답이 달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은 똑같은 걸 집어넣는단 말이죠. 마음만 애달아요. 마음만 답답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어도 바뀌는 게 없다고 한다면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120을 넣어야 돼. 아니면 200을 넣어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200이고 300인데 몸에 배인 것은 100이에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요, 그 과정 속에 그 은혜를 가져오게 만드는 내 삶, 내 신앙 수를 높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중요한 공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불변의 공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져온 것을 축사하시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넘기는 그 기적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내나, 양의 비중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뭐 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 5,000대 1인데 지금. 그런데 주님은 가져오기 전까지는 꼼짝을 하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 앞에 딱 놓여졌을 때 비로소 주님이 손을 걷어붙이시고 그 위에 축사하시사 나눠주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자 원하고 내가 복을 받고자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돼요.
내 성질머리, 내 근성, 내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으면 앞으로 남은 생에도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바뀌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움직임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위에 축사하시사 결과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신 말씀 부여잡고 작은 발걸음 붙들어도 내 뒤를 보십시다. 내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늘 크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항상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